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개의 본문 말씀은 복과 화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축복과 저주라고 우리가 대비하며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또 다른 한편으로 순전히 한 개인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행복과 불행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이 두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과 화를 가른 것처럼 과연 우리 삶에서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는 그 갈림길이 되는 그 차이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다 라고 할 만큼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 삶에 찾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이고 때로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인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죠. 하지만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정작 묻게 되면 그 정의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히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사람에 따라도 다르고요. 또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게 바로 행복에 대한 우리 자신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행복이라는 이 말도 이 아레테라고 하는 헬라 말을 썼는데요. 그 말이 가지는 의미도 자신이 가진 재능 또는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어서 얻게 되는 그 기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가수가 되는 것, 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정치가나 또는 웅변가가 되어서 느낄 수 있는 그 기쁨, 그것을 아레테라고 부른 것이었죠. 요즘에도 자신의 특기를 잘 살려서 자신이 원하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느끼는 기쁨을 행복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바로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과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행복 그 자체를 구하는 삶보다는 불행해지지 않는 삶에 더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었죠. 실제로 이 동양의 주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유교나 불교의 가르침은 지나친 행복 추구가 오히려 탐욕에 가깝다라고 해서 오히려 삼가할 대상으로 가르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저편에 있는 서로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늘 그 둘은 함께 있는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오갈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늘 적당한 중용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죠. 아무리 좋은 행복의 상태라고 할지라도 지나치면 언제든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연복이라고 하는 시인이 불행이 행복하게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이 불행과 행복을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쓴 글인데 그 내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 행복과 불행이 우리 가운데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아주 잘 반영되어 있는 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끔 너에게 딴지 걸어서 미안해. 너의 밝은 얼굴 그늘지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사람들은 너만 좋아하고 나를 미워하지만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나 내 할 일 하는 걸 안다. 어둠이 있고서야 별이 빛날 수 있듯이 너를 돋보이게 하는 게 나의 진심이고 할 일인 거야. 우리 서로 등 돌리지 말고 가끔은 사이좋게 지내자. 지금 불행이 행복에게 한 말이라는 거야. 참 재미있죠. 그런데 불행이 한 말을 듣다 보면 좀 얄밉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을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 수가 있죠. 이 예부터 우리는 인생을 새옹지마 같은 모습이라고 종종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게 우리 사고 속에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 자리 잡은 세계관 가운데 하나인데
행복이 불행의 시작일 수 있듯이 불행도 행복을 찾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따지기보다 불행해지지 않는 길을 가는 것, 불행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기껏해야 그래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을 찾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경향이 또는 그렇게 머물러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아주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어쩌면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답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조차 마치 강요받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소위 소확행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소소하지만 이게 확실한 행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사람들이 그것을 또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 살지 않으면 행복을 마치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행복한 삶을 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강요받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스로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죠. 도대체 진짜 행복이 뭐냐? 이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과 불행에 관한 그 차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의 본문 말씀을 보면 행복과 불행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각각 4개의 서로 다른 선포로 대조하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비해서 평지수훈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선포 속에는 행복과 불행을 구별하는 예수님의 정의가 이 당시의 통념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는 아주 혁명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우는 자, 박해받는 자, 이들이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 이들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문자적인 의미만 그대로 받아들이면 잘 이해가 가지가 않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그저 믿음 생활 잘하라고 하는 일종의 권면 정도로 이해하기에는 이 말이 또한 이것을 통해서 선포하신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비교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한 이 부분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프토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 그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를 뜻하는 말이 프토코이, 가난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도움을 얻는 것을 세상의 그 누군가, 그 무엇으로부터 얻는다면, 얻지 못한다면, 그러면 사람은 과연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말은 되돌려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게 만들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감각할 수 있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경험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돌이켜보면 경험적인 것 이외의 삶이 더 크죠.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는 것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보고 느끼고 내 몸으로 운전하는 그것만 우리는 알고 운전을 하지만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내 영역 바깥입니다. 내 능력 바깥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은 내 능력 바깥의 일이 더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실상은 보이지 않는 것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다 해도 틀림이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가난한 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상태를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기대며 살아가는 바로 그 상태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 어떠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예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의 고난 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광야의 생활은 말 그대로 고난이죠. 힘들죠. 눈으로 보이는 것,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것, 경험적으로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 속에서 그들은 놀라운 체험을 하죠.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직접적인 대면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만나주셨고 날마다 먹을 것을 내려주신 것을 직접 체험한 유일한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그 상태, 그것이 바로 그들에겐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의 시간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때로 우리들의 삶이 공공한 그 시간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축복과 하나님의 세밀한 우리를 만져주심을,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점차 약해져 가고요. 젊은 사람들일수록 신앙에 대한 신심이 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의 세월을 겪지 않은 세대가 가진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행을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 세상에 행복을 느낄 수가 그만큼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계심,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그만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세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히려 더 불행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반대로 예수께서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스로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자족감을 뜻하는 게 아니라 자만감입니다. 스스로 충족되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충만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지칭한 말이죠. 그러니 구태여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들, 하나님을 의뢰할 수 필요가 없는 사람들, 그저 세상을 내 몫으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갈 길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야말로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줄인 자를 예수께서는 행복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줄인 자라고 하는 것도 결국 가난의 결과이겠지요. 하지만 예수께서 이들을 언급하실 때는 단순히 입으로 들어가는 것,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만을 지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가난한 자들이 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이들 역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영혼의 갈급함을 갈망하던 사람들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줄인 자들 아닙니까? 다 외롭죠? 쓸쓸하죠? 뭐 부부가 같이 있고 가족들이 함께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인간은 한 개체로 살아갑니다. 물론 가족 단위로 산다 해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한 개인으로서는 옆에 누가 있어도 외로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마음 몰라주면 쓸쓸한 거예요. 그저 거리에 공간적인 거리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허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은 언제든지 쓸쓸해지고 허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의뢰하고 싶은 상황이 생기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 누구의 도움을 받아도 안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절망감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무언가를 갈급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자꾸만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행복이 이미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구태여 행복을 찾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행복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행복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행복 전도사들이 이곳 저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들은 그만큼 영적인 갈증을 날마다 느끼며 사는 존재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만 이것을 깨닫고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럴 필요가 없을 만큼 자기 스스로 자만감으로 채워 있는 사람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배부를 수 있다라는 그 착각, 바로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생각에는 늘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어느 시인은 이런 시를 썼어요. 저녁에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언제든 불행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언제든 돌아갈 집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은 언제든 집에 돌아갈 수 없을 때는 불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영원한 것은 그래서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대어서 거기에 모든 것을 건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불행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포만감을 느끼는 자에게는 그것이 없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갈급함이 생길 때 반드시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의지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오직 변함없는 그분에게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이 우리를 행복, 더 이상 불행이라고 하는 길로 우리를 초대하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제시한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에서도 드러나죠. 이 예레미야는 행복과 불행의 차이를 인간의 힘에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로 대별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절대적인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마치 저 바깥에서 사람의 힘에 그 무언가에 의해 의지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불행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경고의 말씀이죠.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뿌리를 시냇가에 뻗은 그 나무만이, 그런 사람만이 그 잎이 무성히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만 결국 우리가 자라나고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끄는 힘이라고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지명한 사람은 바로 우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울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서 울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울보 목사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사실은 제가 말씀을 전해서 성도님들이 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성도님들은 가만히 있고 저 혼자 울었어요. 그냥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간 이곳에서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 운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그냥 울면서 사는 우는 자의 삶을 원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바람도 주변에 가능하면 우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울지 않고 살 수 있는 삶을 살겠다라는 게 다 우리들의 바람이고 그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울고 웃는 기준이에요. 왜 울고 왜 웃는가라는 것입니다. 몇 해 전 한국의 압구정동에 아주 고급 아파트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일하던 중년의 노동자가 입주민들로부터 이 받은 수모를 견디지 못해서 결국 이 자살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입주민 가운데는 이 추석 선물이라면서 그분에게 자기가 입던 옷과 그리고 신발을 그냥 벗어주고 가는가 하면,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선물이라고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죠.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온갖 욕설과 폭언을 서슴지 않고요. 그럼 나이에 상관없이, 그리고 고충해서 한때는 음식을 집어 던지면서 받아 먹으라고 그렇게 소리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가 받은 수모가 얼마나 컸을까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놀라운 건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주변 사람들이 함께 웃었다는 거예요. 타인이 흘리는
고통의 눈물에 웃음을 짓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어쩌면 자기의 소유의 크기를 자기의 존재의 크기로 착각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 타인에게 모멸감을 주는 것, 그것조차도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자기 자신이 가진 것, 자기의 소유가 곧 자기의 존재의 크기고 그것이 곧 자기의 행복이라고 착각한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웃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그날에 그들이 애통해야 하며 울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지금은 우리 삶이 언제부턴가 경쟁이 일상화되어서 살아가죠. 어쩌면 그것은 오늘날 시대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남보다 위에 있는 것. 어쩌면 우리는 의도적이진 않더라도 누군가의 위에 서는 것 자체를 우리 삶의 최종 목적이나 또는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죠. 매년 시험 때가 되면 전부 기도하죠. 부모들이. 대학 입시 때. 이 경쟁에서는 결국 내 자식을 위한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실패의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자연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밟고 위에 서는 승자만이 행복한 세상, 그것은 결코 건강한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웃음은 누군가의 위에 서 있을 때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크기 때문에, 누구보다 많기 때문에, 누구보다 높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우리 시대,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한 바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사람의 기쁨이 어디서 왔는가요? 내가 충만해지는 기쁨을 어디서 얻는가요? 살림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음식을 해서 남이 먹는데 그게 기쁜 거예요. 그 놀라운 거 아닙니까? 뭐 정상적이라면 내가 해서 내가 먹어야 정상이고 내 배가 불러야 만족스러운 건데 남이 배부르고 남이 기쁜데 내가 기쁜 거예요. 그거 놀라운 겁니다. 그게 사는 맛이고 그게 진짜 기쁨이고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자기가 한 거 자기만 먹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쓸쓸해질 거예요. 그리고 행복감을 결코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기뻐할 수 있는 그때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함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행복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네 번째는 박해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사실 이 부분은 이 세 번째 예수께서 행복한 사람으로 언급한 이 우는 자, 왜 울 수밖에 없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이 구절을 언급하실 때는 기독교인의 실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실존적 상황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뜻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당시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받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에는 우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때 칭찬받는 사람들은 불행한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들은 거짓 선지자처럼 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던 이들, 바로 그들이
바로 칭찬받는 이들이나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예수께서는 지적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언행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둔 결과이죠. 여러분,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을 어떻게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건 무책임한 일이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들로부터 얻는 상급을 목표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야 할 상급은 이 땅에서의 상급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상급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올곧은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고 그것이 잘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네 가지의 예수님의 행복과 불행의 이 갈림길, 이 차이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닫죠. 모든 복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예요.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께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그 믿음을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감수성을 갖는 거예요. 감수성을 갖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주변에 무슨 도움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오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감수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때 바로 보이지 않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숨은 보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우리의 감각을 채우는 것, 포만감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소유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음으로써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갈급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인 감수성, 우리의 믿음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현존과 하나님의 존재를 날마다 깨닫는 것, 이게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니까. 지난 2주간 저희 큰딸 결혼으로 인해 저희 부모님과 조카들이 이 결혼식 참석을 위해서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함께 머물다가 지난주 이제 다시 귀국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가니까 이 공허함이 오더라고요. 이 텅 빈 것 같은. 지금까지 그렇게 2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그 2주 동안 잠깐 같이 있었던 게 굉장히 컸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렇게 떠나고 나니까 그 공허함 속에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게 있어요. 가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함께 있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그게 참 행복한 일이구나.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공허함이, 전에는 느끼지 못하는 세밀한 감수성이 저에게 그런 생각을 가져다 준 거예요. 행복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어쩌면 내 삶의 공허함 속에서 줄일 때, 내가 너무 슬프고 울고 싶은 그 순간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뭔가 억눌릴 것 같은 그 순간에,
삶이 잘 풀리지 않고 내가 삶 속에서 아둥바둥해도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내 능력과 그 누군가의 도움으로도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려운 광야 같은 그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고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의 근원인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울던 자가 웃을 수 있는 겁니다. 힘들어도 웃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눈 억눌리고 숨죽이고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다시 호흡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가진 것 없어서 쪼들려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시 마음의 여유를 갖고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진정한 상금을 받는 일이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오늘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행복의 길로 만드는, 우리를 행복의 길로 가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결코 행복의 길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행복과 불행의 그 갈림길, 그것은 날마다 있는 것이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거쳐야 할 관문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지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세밀한 주님의 임재입니다. 영적인 감수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덜하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자신의 삶을 채울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족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통해서 지금은 보이지 않으나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희망으로 안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웠던 짐을 지고 온 모든 이들에게 내게 왜 불행이 이렇게 찾아와 있느냐, 내가 왜 이렇게 불행의 길에 서 있는가라고 묻는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전을 행복의 길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희망을 안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의 길,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든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